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부터 희생과 순종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은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생존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죠.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데 누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몸이 아프면 빨리 내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지만 내 일이 항상 먼저죠. 내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일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 건강, 내 일, 내 몸, 내 생명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이기적인 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내 삶도 크게 피해를 당하면서 내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면 안 되는구나.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인 삶을 추구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세상이 평화롭고 내 삶도 안전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의 중요성을 배우는 첫 번째 공간이 바로 가정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부모님의 희생적인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타적인 삶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내 본성을 따라 나를 위해서만 살면 결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오직 나의 욕구, 나의 욕심만 추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형제가 여럿이면 내 이익과 욕심만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죠.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오직 나만을 추구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체득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만 가도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낭패를 보는구나.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남들로부터 심지어 공격을 당하거나 빼앗기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사람은 함께 어울려서 남을 돕고 남과 함께 어울려야 나에게도 이익이 있구나, 나에게도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독자이면서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때 내 삶도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과 만족,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어냈을 때 우리는 만족을 얻습니다. 이 기쁨과 만족이 이기적인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도 인간은 이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통해 이기적인 본능이 충족되는 것을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기적인 사람들만 가득 차면 얼마나 지옥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타적인 삶을 탁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빛이 나고 또 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타적인 삶의 유익과 능력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타인의 사랑, 타인의 돌봄, 타인의 희생, 타인의 헌신을 경험할수록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사랑이 결핍되면 자기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히게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한 사람은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자랐던 사람도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상대방이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크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사랑을 계속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들어보고 사는 사람은요,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너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자라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한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잘 표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생일을 맞이하거나 기념일을 맞이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은요, 그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일도 잘하게 돼요. 경험을 통해 사람은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지만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 이기적인 삶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것이 내게 오히려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자라면서 사람을 통해,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매우 싫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로까지 임명이 되어서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기뻤던 이유는 바로 이타적인 그 삶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나는 언제 감옥에서 나가나? 나는 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하나? 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면 불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빨리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기를 원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 오직 믿음의 사람들, 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어도 자유가 없어도 언제 풀려날지 몰라도 혹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오히려 내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기쁜 삶인지, 만족을 주는 삶인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의 행복은
자신이 잘 먹고 자신이 잘 살아서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고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고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순종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희생과 복종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이런 이타적인 삶을 보고 배운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이런 이타적인 삶을 탁월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지도자가 오직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그 지도를 받는 시민이나 국민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성인과 같은 성숙한 성도들도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매우 유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요, 돌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하루 종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못 가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자연적으로 5명의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분을 보니까 신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결함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관 아기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5명,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게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선택적 유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30명이 넘은 의사들이 달라들어서 이 5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27주 만에. 그러니 태어났을 때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간 아이가 970g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6개월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을 막 아이들마다 다 2번 이상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이 5명의 생명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 이제 퇴원을 해서 가정에서 이제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 둘이 5명의 아이를 여러분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키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이 5명의 아이를 키우느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아내, 이렇게 5명이 하나씩 아이에게 젖을 주고 또 씻기고 또 재우고. 5명을 재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5번째 다 재우고 나면 첫 번째 아이가 벌써 깨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기저귀만 50개에서 60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갓난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내버려두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피곤해, 나도 잠 못 잤어, 나도 귀찮아, 나도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다 자기 생각만 하면 이 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일을 내려놓고 이 갓난 아이를 정말 키우기 위해서 뛰어들어야죠. 육아휴직도 내고 자신의 일도 뒤로 미루고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 이
5명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 5명이 잘하는 겁니다. 또 병원에서 의사들이,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요, 그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봤던 간호사들이 막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냥 의무적으로 직업이니까 하는 일 가지고는 감동이 없을 겁니다. 내 자식처럼 더 문제가 많으니까 더 정성을 쏟아서 사랑을 쏟으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감격을 하고 기뻐하고 막 내 자식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아, 사람이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면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구나. 이기적이지만 오히려 이타적인 삶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각자가 개인이 더 보람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곁에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죠. 이 빌립보 교회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니까 첫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절대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하지만 옛날 분들은 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 순종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 자식이 부모의 말에 절대 복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로 여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명령을 하면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 그리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비난과 공격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디모데가 항상 바울을 곁에서 도왔죠.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충성심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 일만 우선하고 살았는데 디모데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디모데야말로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진실로 염려해 줄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심지어 자기 일도 뒤로 하고 공동체의 일, 또 주님의 일, 맡은 일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정말 그 일을 틀림없이 해내겠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대신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 제자,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또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25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대적자들과 늘 싸우고 또 그들로 인하여 바울이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로마까지 온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병이 들고 만 겁니다. 근데 얼마나 심한 병이 들었던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로마에 간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어떡하냐. 아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염려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걱정이 된 거예요. 나를 도우려 왔다가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빨리 디모데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낸 겁니다. 아마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도 덜고 또 그것 때문에 바울도 걱정을 했는데 바울의 근심도 덜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지금 편지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에바브로디도야말로 얼마나 희생적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 몸이 심하게 아프면 일단 내 몸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괜찮습니다. 바울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훌륭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길 때 더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